네, 우리 옆 사람과 샬롬이라고 인사할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그 목회자 칼럼에 있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글을 여러분들께 인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적 마당에서 기르던 닭들이 종종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먹이를 두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힘자랑을 하려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싸움은 암탉을 차지하려고 두 수탉이 싸울 때입니다. 그 싸움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호의 대혈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싸움 중에 어느 한쪽에 부리가 쪼여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 그때부터 상대편 수탉은 기회다 싶어서 상처 입은 그곳만 계속 쪼아대면서 공격합니다. 결국 상처 입은 수탉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맥없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한낱 집에서 키우는 닭들도 상대편의 상처와 약점을 알고는 거기만 집중 공격하는 비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인생이 늘 먹구름 가득한 흐린 하늘처럼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당시의 여인으로서는 가장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겪는 고통은 본문 1장 2절에 잘 나타납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 주석을 참조하여 설명드리자면 본문 말씀 1장 2절에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에서 브닌나라는 이름은 진주, 보석, 산호 등을 뜻합니다. 히브리 여성의 이름은 보석이나 꽃 또는 동물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편 여기서 자식, 옐라딤은 어린이 혹은 아들의 복수형으로서 이는 브닌나가 최소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 해서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움, 은혜스러움이란 의미를 지닌 히브리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이 이름은 그녀가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한 후일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많이 입었다는 실제적인 사실과 잘 부합되는 이름입니다. 성경 주석에서는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초기에 그녀는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번민과 소외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로 삼은 반면에 무자,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결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정말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해서 남편 엘가나의 애틋한 사랑이 절절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면 과연 2명의 부인을 가진 엘가나가 행복했을까요? 한 지붕 2가족, 이것 또한 남편 엘가나의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고통 이상으로 한나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가 한나의 아픈 상처를 매일 쪼아대면서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사랑을 덜 받는 질투와 시기를 자신의 자녀들을 무기 삼아서 한나에게 맹공격을 퍼붓고 산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아픈 상처만 골라서 쪼아댔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브닌나 같은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꼭 한 사람 이상은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것 못 빠지고 늘 배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심술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의 결정적인 약점, 상처를 건드리고 그 고통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통해 제대로 된 상처를 고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자를 이해하고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귀하게 들어 쓰실 분에게는 하나님은 브닌나를 주십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 보면 다윗 왕에게는 사울 왕이 평생 브닌나였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 왕이, 에스더는 하만이, 히스기야는 질병이, 야곱에게는 형이 브닌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브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만나보면 다 아픔이 있고 다 기도 제목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다 아픔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 있는 이 아픔, 내게 있는 이 고통, 내게 있는 이 시험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미국 세관에 어떤 직원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어려움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너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말하기를, 여보, 당신은 글 쓰는 능력, 그런 은사가 있는데 글을 쓰세요. 여보, 내가 무엇을 먹고 글을 씁니까? 직장 없이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삽니까? 제가 만약을 위해 저축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1년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모아놓은 것 가지고 이분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무릎으로 기도도 드립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서 위대한 작품이 나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조각이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서 위대한 작품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아픔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 책이 그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주홍 글씨라는 책입니다. 나 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분이 이 글을 써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위대한 어머니가 되고 위대한 사무엘이 탄생되며 위대한 교회가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것은 너무나 잘하는데 어려울 때를 못 감당합니다. 이것은 브닌나의 길입니다. 한나의 길은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한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프리카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자연과 광활하게 펼쳐진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그 동물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프리카에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큰 사자가 있는데 1m 앞까지 가도 이 사자는 놀라거나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물 가운데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이 사자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끼리 또한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근엄합니다. 그런데 이 두 동물을 당할 자가 없는데, 그러나 이 두 동물들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이 동물을 못살게 구는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인데 바로 파리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와 다르게 아프리카의 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보다 두세 배나 더 크고, 그리고 동물들에게 달라붙어서 눈이고 코고 귀에 달라붙어서 물어 뜯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흔들고, 그리고 코끼리는 계속 귀로 부채질을 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자가 만약에 그 파리 때문에 2년, 3년의 생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큰 동물이 그냥 맨날 먹고 가만히 잠만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이 파리 때문에 사자의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나가 복을 받은 것은 바로 브닛나가 날마다 애를 먹이니까 한순간도 마음 놓지 못하고 한순간도 잠 못 자도록 계속 충동질하고 격동시켜서 한나가 되고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절망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라는 말입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로 여겼던 당시로서는 겪는 고통과 본문 6절 후반절에 적수로까지 언급된 브닛나의 질투는 그녀의 마음을 심히 어지럽게 했으며 이를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이 생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셨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한 연약한 여자의 입장에서는 극한 고통으로밖에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피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괴로움은 브닛나로 인한 것인데, 그녀가 한나를 괴롭힌 정도는 성경의 표현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후반절에 격동시켜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이스는 괴롭히고 성내게 하여 분노케 하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번민케 하다라고도 번역되는 히브리어 람은 천둥치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한나의 마음이 평안이 깨지고 불안정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한나의 마음이 브닛나를 인해서 날마다 천둥치듯이 불안했다는 것이죠. 브닛나는 한나를 괴롭혀 성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를 끌어내려고 자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집중되는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의 정도를 넘어설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한나의 마음은 더욱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브닛나와 같은 대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 때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7절에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에서 한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사람이 공경에 처하고 마음이 답답하게 되면 어떤 출구를 찾아 나서긴 마련인데 한나는 주의 전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경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포기하기도 하고 더러는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기도 하지만 한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한나의 선택은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이상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그녀는 주의 전으로 나가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주 앞에 모두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동안 시달리면서 쌓였던 아픔과 서름 등 모두 쏟아놓은 것입니다. 본문 15절 후반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에서 한나의 고백이 이를 입증하여 줍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을 만나 원망하거나 혹은 자책하지 말고 주 앞에 나가서 마음을 다 쏟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길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리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비장한 각오로 아들을 주시는 대가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자청했습니다. 한나는 자기 아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곧 아들을 주시도록 간구하면서도 소원을 드렸습니다. 한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보다 큰 위로와 소망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에서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는 전혀 제사장답지 못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영적 분별력이 어느 정도 형편없었는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무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상을 알게 된 엘리는 즉시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한나는 주의 종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변화된 한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번민에 빠지지 않았으며 슬픔에 잠긴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일단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무슨 문제든지 그분께 맡긴 후에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최상의 출구가 하나님 앞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인나와 부딪힐 때마다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럴수록 한나는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여인으로, 기도의 여인으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혹시 견디기 어려울 만큼 아프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나와 같은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에서 분인나 같은 사람은 제발 피해가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고자 하면 할수록 분인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인나 같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뛰어오게 만들고 더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폭을 더 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분이나 같은 자를 원망하기보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분이나 같은 사람도 불쌍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이 고맙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눈부시게 빛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강철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곁에도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하시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분명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멀리 내다보면 그들은 바로 우리를 명건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빚어가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누구입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어서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혹시 내가 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한나가 분인나라는 고통 속에서 더욱더 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분인나를 만나면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분인나를 만날 때 한나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분인나들이 나를 격동시키고 시련의 요소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천읍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고 자비로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